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계신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에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씻으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겨 맑혀 달라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인데 함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갑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헛된 것들을 사모하고 세상에 아버지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다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심령들 되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심령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눈보다 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아버지 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가는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양육교회 또 여러 주일학교와 학생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물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이 정말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욕심과 또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흰눈보다 깨끗하게 맑히시고 씻기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귀한 사역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이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나갈 때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가 정말로 복음이 아버지 증거되어지기 어려운 시대이온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먼저 믿음의 분을 보이게 하시고 먼저 저들이 더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곁을 잠시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육신이 연약한 영혼들 아버지 주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저 앞에 나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1년 우리 양훈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은총이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신약 성경 통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좀 녹음을 해서 그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또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뒤에 나가시다가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 대부분이 이제 녹음이 이미 진행되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 몇 군데와 요한계시록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녹음에 동참하지 못하신 가정이 또 있으시면은 혼자서 요한복음 전체를 다 녹음 안 하셔도 되고요. 한 장 내지 두 장도 좋고 세 장도 좋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경 녹음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녹음한 파일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편집을 해서 아름답게 또 음성을 편집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요즘 해가 길어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좀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꼭 새벽이나 이런 시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들리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중보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또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전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 전투와 같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그러한 치열한 삶의 전투를 치르고 오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오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들은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모두가 삶 속에서 이런 치열한 전투를 치르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세상 속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종종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설명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바울이 싸움을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른 대상과 바른 미천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싸워요.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막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제일 많이 싸우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 많이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밑에 있는 동료들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많이 싸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돌봐주어야 할 그러한 대상이다. 아껴주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아끼고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랑 싸워야 되죠? 사단과 싸우라고 해요. 마귀랑 싸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이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더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싸움을 할 때에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울 것을, 그리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 세상의 문화라는 것을 기억하며 싸우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마다 우리도 전투하고 있는데 이 매일의 전투 속에서 진짜 싸워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보고 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전투하는 이야기를, 싸우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사람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는지, 또 그 기드온을 통해서 먼저 이 기드온이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이자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도 군대를 모집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7장 이제 1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미디안 족속들이 정말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 이스라엘 평야라는 골짜기라는 이 평야에 모이게 되고요. 그곳에 있는 모레라고 부르는 큰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냐면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했어요. 뭐 우리는 메뚜기 떼를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은 막 재앙이 있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하롯셈 근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까? 예, 말씀을 보시면은 32,00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이 모였어요. 지금 군사들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지금 몇 명이 모였는가 보면은 앞에서는 이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숫자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8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들이 패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 10절에 보니까 기드온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때 동방 사람들이 모든 군대 중에서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숫자가 15,000명.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군사 숫자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12만 명 죽었고 15,000명이 남았으니까
13만 5천 명. 예.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이니까 군사력으로 보면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한 4대 1? 예. 4대 1 이상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적군 4명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열악한 상황이죠. 누가 지금 유리한 것 같습니까? 싸우면은 당연히 숫자가 많은 미디안 종족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싸우러 모인 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뜻 읽으면 이게 누가 많은 것처럼 보이냐 하면은 이 동방에 미디안 족속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혹시 싸우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해서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 버렸대요. 이럴 땐 참 순종을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몇 명이 남았어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13만 5천 명과 10,000명이 싸우면은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몇 명과 싸워야 돼요? 13명은 최소한 이겨야 돼요. 이거는 더 힘든 싸움이 됐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손에 담아서 핥아먹는 300명만 남기시고 또 9,700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돌려보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다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할 군사로서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 남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몇 대 몇일까요? 300대 1이 넘는 싸움이에요. 혼자서 300명 이상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정말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도 계속해서 그 숫자를 줄여가고 말도 안 되게 숫자를 줄이셨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숫자를 자꾸 줄여가시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은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셔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만약 승리하고 나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구원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까 해서 군대가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너희가 승리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높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서 능하게 싸웠고 뛰어났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까봐 숫자를 줄이라고 300명까지 줄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300명만으로 너희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도록 하겠다, 미디안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르면은 그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300명 때문에? 기드온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300명을 400명을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전쟁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다시 300명으로 그 숫자를 줄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나중에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적과 싸우는데요, 싸울 때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어마어마해요. 어떤 무기를 갖고 싸웠다고 했습니까? 보통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는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총, 미사일, 비행기, 탱크 뭐 이런 거지만 이 당시는 칼, 창, 방패 또는 말과 마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갖고 나간 무기 중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갖고 나간 건 뭐예요? 항아리, 나팔, 횃불, 이게 전부였어요. 싸움에 나가서도 한 일은 항아리 깨트리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와서 승리하고 나서 야, 내가 얼마나 이 전쟁에서 목소리가 컸는지 아냐, 이거 자랑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열심히 아끼고 또 살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가 조금 많은 높은 지위에 앉으면은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은 야,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것을 모았는지 아니? 이런 말을 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잘 되면은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자식 교육은 잘 시켰어.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는 잘 졌어. 누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잘하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없이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의 삶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 필요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32,000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의 군사만 남겼어요. 이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또 9,700명 다 돌려보내긴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숫자를 보니까 어때요? 아, 신난다, 이제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제 너 내려가서 싸워라. 너가 승리한다. 내가 이 전쟁에서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두려우면은 먼저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내려가죠. 결국 이 말은 기드온이 지금 두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있지만 300명만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군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군사가 아니라 300명만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는 또 전쟁을 위해서 이제 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위해서 칼과 창과 방패를 준비해라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이번에는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은 다 진짜 어떠한 전투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 보여요. 즉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사사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위해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물리쳤는가 이것을 위해 기록한 책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 즉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눈을 뜨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방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관심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며 따르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명하시면서 300명의 군사만 남겨두어라 이렇게 명하셨고요. 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이번에는 너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미디안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그들의 입술로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꿈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요.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투에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미디안과의 전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군 14만 5천 명을 앞에 두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떠가는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두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는, 말씀대로 순복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가 이제 시작되지요. 거기서 보시면은 기드온이 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외치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예. 네,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지금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갔잖아요. 그곳에 나갔는데 이 군사들에게는 그 손에는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횃불, 나팔, 그리고 항아리. 자, 여기 말씀 보면은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럼 남은 손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손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항아리 덮어서서 횃불 들고 가고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고 칼을 들고 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군대에는 지금 칼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외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칼이 미디안을 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외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좀 우리 함께 한번 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큰 키에 거의 3m 가까이 되는 2m 70cm 이상 되는 큰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나가면서 외치는 고백의 소리였죠.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창과 단창을 들고 싸우는데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없어요. 맨몸으로 그저 돌팔매 하나 들고 나가요. 근데 그때 다윗이 고백하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싸우러 나오지만 나는 창, 단창, 방패 없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나의 무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들이 승리한 것은 이들에게 칼이 있습니까? 단창이 있습니까? 방패가 있습니까? 없어요.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지만 이들에게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칼과 창과 방패가 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외치며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투를 위해서 모였던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정말로 작은 숫자만 남기고 모두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300명조차도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방패를 갖고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 싸우도록 하셨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였는데 하지만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이 전투를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에 불과했지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칼을 외치며 나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원하셨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래서 믿고 섬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셔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미디안 종족이 공격을 하는 그러한 위협 속에 우리를 놓아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나아갈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칼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칼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가 우리의 칼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과 또 300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승복하며 나아간 것처럼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승복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승복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칼이 되심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 싸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전쟁을 치를 때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저희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기드온과 또 300명의 군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과 또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주가 되어 주시며 또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주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경험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